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경에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표현이 두 군데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나오고요.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을 구원하는데 형제를 구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것은 형제를 구원하도록 주님께 주님을 소개하는 것. 또 여기서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성령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사랑과 누군가를 위한 구원을 위한 복음의 전파가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오늘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곧 사랑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곧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부자로 살려고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라 그럴까 막 어떤 성공을 위해서 막 이렇게 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인생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구원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을 그들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주어졌어요. 한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세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부부가 한 명이 되면 교회를 세우세요. 사실 우리 백합교회는 교회다라는 표현 하나님은 교회로 세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로 등록도 돼 있고 법인 카드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가 많지 않아요. 우리 우리 옛날에 성결교단의 법이라든지 지금은 우리가 성결교단에서 나왔어요. 지금은 백석 장로교인데 여하튼 그런 그 전에 성결교단에서는요 성도가 10명 뭐라고 세례성도 교인이라고 그러든가 뭐 출석교인이라든가 하여튼 그러면서 성도 수를 제한했어요. 그래서 성도 수가 그것을 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법을 정했어요. 그리고 기도처다 이런 법을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개척을 하는데 교회로 개척을 하려면 그 성도 수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는 훌쩍 넘어서 이제 그것을 교회를 개척을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만 해도 그것을 요구한다면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서 그걸 요구한다면 뭐 어떻게 하면 하겠죠. 그렇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백합교회를 교회를 인정하실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그것들을 쭉 봤어요. 사도행전의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여러 교회들이 나와요.
그 교회들이 대부분 어느 누디아의 집에서 시작되거나 목감장사 누구의 집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언급되면서 예배석 교회부터 교회들이 언급되기 시작해요. 아, 성경은 교회로 인정하시는구나. 주님이 임재하여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은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부부가 곧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교회가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만드신 창세기 2장에 나오신 그 교회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부가 한 몸 돼서 예배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져 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져서 부부가 세워져서 거기서부터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교회로 인정하시겠구나. 교회로 인정받고 인정받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예요. 내 모든 것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예요. 교회를 처음에 세워요. 그러면 교회가 처음에는 막 성도 수가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가 힘이 있어지게 돼요. 그리고 조직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체계가 잡혀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교인들이 봉사를 많이 해야 돼요. 개척교회는. 근데 그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점점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봉사하는 사람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남의 어느 교회 부임해서 거기서 있었을 때에는 거기 개척교회인데 몇 년 만에 1,000명이 넘고 몇 년 만에 2,000명이 넘고 막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식사를 아주 간소화했어요. 그래서 마당에다가 그냥 테이블을 놓고 토스트하고 커피만 대접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오후 예배 들으실 분은 드리고 집에 가서 식사하고 오실 분들 하고 이렇게 아주 간소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의 에너지를 교회에서 쓸데없는 데 뺏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청소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 조직을 만들어서 돌릴 수 있는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하실 수 있는 한계 안에서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식당이 아주 작았어요. 그래서 한 3명이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그 식당에서 뭘 하지 않으세요. 아주 간단하게 간소하게 해서 그렇게 했던 걸 기억이 나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만약에 교회를 몇십 년을 봉사를 했어요. 내가 지치고 지금 힘들어요. 근데 내 중심에 주님은 굳건히 살아계셔요. 그러면 저는 교회를 위하여 잘 산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7절에 보니까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 깨지기 시작해요. 억울함, 제가 약을 먹으시는 분들을 많이 알아요. 그 정신과적인 약을 먹어요. 그래서 그게 뭐 신경 안정제겠죠. 저도 잘 몰라요. 정신과적인 약이 요새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약은요 공통점이 뭐냐면요. 왜 우리가 눈이 시력이 나빠지잖아요. 그럼 시력이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안과에 가서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춰요. 근데 그 눈의 시력은요 한 번 나빠지면 좋아질 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 감기가 걸리면 감기는 한 일주일 몸이 안 좋고 나면 몸이 다시 낫잖아요. 근데 눈은 시력이 한번 잃고 나면 도수를 맞춘 안경을 끼잖아요. 그러면 그 안경이 도수가 점점 없어지지는 않아요. 점점 높아지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안경을 썼는데 그때 당시는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안경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쓰고 다니면 어른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것이 안경을 쓰냐. 근데 그 안경의 도수가요. 중학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점점 어떻게 되냐면 점점 높아져요. 점점 도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경 두께가 그때 또 압축을 했어요. 그래도 두께가 말도 못하게 두꺼운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제가 신유현사를 받고 제 눈을 제일 먼저 제가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제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 기도를 하고 확신이 들어서 안경을 부셔버렸는데, 부시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방 끝에 있는 달력 밑에 전화번호가 선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제 눈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치유받았던 체험이 있어요. 사람 이 땅의 거는 지금은 라식 수술이 많이 활성화됐죠. 그래서 라식 수술을 하면 눈이 좋아져요. 수술을 받아서 각막을 깎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자연히 치료되지는 않아요, 눈이. 그래서 한 번 나빠진 눈이 자연히 치료돼서 좋아졌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술을 받거나 어떤 걸 하는 거예요. 라섹을 하든 뭐 라식을 하든 뭐 여러 가지 요새는 기술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처럼 한 번 억울함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그래서 신경 안정제를 먹잖아요. 그럼 이 안정제는 점점 세지지 안정제를 끊거나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새는 신경 안정제에 대한 후유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상관없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정신과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끊을 수 있다. 좋아지면 끊으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 옆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끊고 좋아진 사람이 없어요. 어거지로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거지로 약을 끊고 수술해야 되는 입원해야 되는 시기에 입원하지 않고 약도 끊어버리면요,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막 이상한 사고들이 나는 거예요. 차라리 약을 쭉 먹는 게 나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약이 점점 독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이 독해지면요, 제가 예전에 대한적십자병원 그 정신과 병동에서 음악치료요법이라고 이렇게 막 같이 노래하고 막 이러는 그런 거에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이 약이 아주 심해지면요, 일단 정신과 병동에 있는 환자들은 거의 말이 어눌해요. 약이 그만큼 독한 거예요. 그래서 약을 몰래 안 먹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말이 어눌해지는 게 본인들이 싫은 거예요. 또 완전히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계속 잠만 자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같이 노래하자, 같이 그림 그리자, 이렇게 하려는 것이 음악치료요법, 미술치료요법, 뭐 댄스요법 이런 걸 하는 거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눈이 제가 안 좋았는데 성령 받아서 신유를 받으니까 순간에 눈이 좋아졌던 것처럼, 그거는 사람의 기술로, 사람의 약으로 좋아질 수 없어요. 우울증, 조울증, 요새 그 왜 뭐라 그래요, 막 사람 막 환청 들리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러는 병들, 조현병, 하여튼 뭐 그런 병들은요, 점점 악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가족들이 견디다 못 견디는 그런 상황이 되버려요. 오직 치료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서 제가 그런 병자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할까? 우린 못하죠. 성령님이 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들에게 있을까? 있죠. 그 영혼은 하나님 거니까. 근데요, 마귀는요, 간교하게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마음이 있어요. 억울함이에요. 다 남 탓이에요.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됐고,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됐고, 뭐 나중에 어떻게 되면 윗집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고, 아랫집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이사 올 때 부인회장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서 그렇게 됐고, 자기를 볼 줄을 전혀 몰라요. 우리 마트에 그런 약을 먹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매우 이상하긴 이상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일을 그만두지도 않고 그렇게 1년 가까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말을 하면, 한 번에 말을 하는 대로 좀 일을 하지, 어쩌면 쟤는 저렇게 말하는 대로 일을 안 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언니들이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그러거든요. 자기가 그러는데
어떻게 자기 입으로 저렇게 말을 하지? 언니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걔한테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냥 일을 안 시켜요. 왜냐면 말을 하면 나중에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말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거래요. 하여튼 그런데 자기 입으로 막 시키면 좀 말을 해줬으면 말을 해준 대로 해야지 어쩜 저렇게 하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들이 기절할 뻔했대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남 탓으로 가는 사람은요 억울함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것이 모든 삶을 깨트려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깨트리고요. 상식선을 깨트리고요.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깨트려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우리도 포기하지 않았나? 제가 점검해 보게 되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뭐예요? 허다한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는요. 죄가 남 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소한 것도 크게 부풀려서 너가 엄청 당한 거야. 네가 엄청 참고 산 거야. 네가 엄청 희생한 거야. 네가 엄청 억울한 거야. 라고 자꾸만 부풀려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요. 그 모든 것을 싹 덮어서 녹여버려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완전히 거꾸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왔더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분이 그 사람이라면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나도 십자가를 넉넉히 지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직접 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직접 말씀으로 그들에게 귀에 들려주실 수가 없어요. 그거를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나는 그냥 주님이 쓰는 도구일 뿐인데 그 사람의 죄를 왜 내가 찔르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인데. 그래서 나도 죽고 그도 죽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짓을 하냔 말이에요. 왜 주님은 죄가 아니라고 덮어버리시고 녹여버리시는 그거를 내가 왜 꼬투리를 잡아서 왜 다 일으키냐고. 그래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는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랬으면 나도 구원 못 받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도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같이 살아라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여기 나와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많이 힘드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맨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왜 예배도 참석하고 제 이 예배도 아마 같이 드리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데 왜 막 좋아지고 막 뭐랄까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나고 왜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죠. 근데 내가 그것을 판단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나? 그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요. 어느 누구도 고침받지 못할 병이 없어요. 어느 누가 와도 어때요? 무덤 속에 붙잡혀서 아무도 쇠고랑으로 맬 수도 없는 그 사람도 주님은 치료하셨어요. 주님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너희 집에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전파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몰라요. 근데 주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성취하실 능력이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믿지 못한 것을 회개했어요.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시는구나. 그게 교회구나. 그리고 그럴 때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구나.
내 죄도 덮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일어날 때 내 죄도 덮어지고 그의 죄도 덮어지고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평안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주님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가 오든지 겁낼 필요도 없어요. 교회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무슨 말이 들리든지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주님이 서운해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이 화내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이 분노하시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 외에는 우린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주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권세가 주님께 있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바울이 매맞고 파선당하고 굶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사람으로 변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무덤 속에서 옷조차 입지 못하고 쇠고랑으로도 매여 있을 수 없어서 짐승처럼 살던 그 사람이 자기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전파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다한 죄를 덮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라 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의 예배가 있는 그곳이 교회이고 그곳이 하늘나라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믿습니다. 우리 백합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서 어느 누구든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으며 허다한 죄가 덮어지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마음의 평안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